여호수아가 마지막 한그 설교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 아침에 생각한 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도키마조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이게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달아보란 겁니다. 금전인지 은전인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달아보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 기뻐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달아보고 결정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대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절대가치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내 입에 있어요. 그래서 언어까지도 통제가 되고 살아가는 삶에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준 자유를 최고로 아름답게 씁니다.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또 안식일에 왜 저런 일을 했느냐 해서 정의를 삼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다른 건 모르겠다. 뭐 안식일에 고쳤는지 뭐 그런 건 난 관심 없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삶 속에 예배자의 삶이 그 삶 속에 우리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예수님 안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경건에 맞춰야 돼요. 경건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하라는 말은 울타리를 쳐라, 지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깊이 삼가라, 조심하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로운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울타리입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말씀을 그죠? 말씀이라는 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아무리 위에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곧 파멸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거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기록 그대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하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의 행복 저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뭘 가져옵니까? 축복을 가져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경건하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과 불의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방 풍습을 따라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결과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여호수아 2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속량하셨고 죄사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퇴보하면 가나안 민족과 친근하게 되고 그들과 혼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퇴보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달라붙게 되고 그들과 혼인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민족과 혼인을 반대한 것은 혼인과 교류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따르는 우상 숭배를 경계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그 아들의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고백해야 돼요.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 믿을 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조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배서 6장 24절 예배소에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큰 은혜예요.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선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15절 기록한 말씀에 보면 명령의 마지막 요점이 선택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행한 예식의 주제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지만 불길한 일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하게 나아가면 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불멸의 말씀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 있는 신앙이 연단받는 신앙입니다. 체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보면요, 진짜 맛있는 과일을 한번 먹으면요 어때요? 또 먹고 싶어요. 이야, 저런 과일이 있구나 싶고요. 동남아 가면 저는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어디 가면 동남아에 가면 무조건 가가지고 며칠 있을 거면요 그 시장부터 찾아가요. 시장부터 가가지고 두리안을 사가지고 다 까가지고 밀봉해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서 그게 주식이에요. 제가 다른 건 별로 관심도 없고 두리안만 그냥 먹다 올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좋아해요. 그게 한번 맛을 보면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선택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체험했던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화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면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발굴팀의 단장들이 계속 있겠죠. 한 20년 전에 실로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 침략 때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집들을 발견했는데 그 집안에 수백 개의 작은 우상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예언의 말씀대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쫓겨나리라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됐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임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요. 선택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성도의 선택은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리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택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56장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6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택 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도키마조라는 분별이란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고 달아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그걸 선택하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경건하셔야 돼요. 삶이란 계속된 문제를 직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의 자유, 선택의 자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때때로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성공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를 쭉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세상과 타협하면 망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주 강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근데 그렇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15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에도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16절에도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주신 아름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몇 번이나 강조합니까? 3번이나 강조해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필연 너희가 타협하게 될 것이고 그 타협은 너희로 하여금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길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고 세상의 안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건설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스스로 뭘 생각하셔야 되면요. 타협은 죽음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은 죽는 거다. 나는 경건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 타협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이제 참 경건은 뭡니까? 고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 가치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용맹스러운 전사들인데 그중에 아파치족은 뭐 말 그대로 최고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에게 총이 주어지니까 뭐 겁날 것이 하나도 없죠. 백인들은 아파치족만 나타나면 말 그대로 막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으니까 미국 정부가 저들을 회유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씁니다. 하나는 넓은 땅, 마음껏 광활한 땅, 인디언 보호 구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매달 먹을 음식을 공급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당 $1,500를 무조건 지급한 겁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서서히 무력해졌고요. 말할 필요도 없이 저들은 무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중에는 술과 마약에 빠져버립니다. 오늘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은 아파치족이 아닙니다. 술 주정뱅이 그리고 생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타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뭐 나라를 형성했든지 어떻게 뭔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겠죠. 30년 전에 모나미 볼펜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고 부도 위기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새로운 날을 결정하고 그러면서 어딜 요한복음 21장을 읽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강한 확신을 줍니다. 그죠? 뭘 보고 153 아시죠? 모나미 볼펜을 보면 153이 딱 써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은 비었지만 그물이 비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는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나미 볼펜을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인구가 4,500만이었는데 하나님 4,500만 명 여기 모나미 볼펜이 이렇게 팔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왜 그 지구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얼마만큼 팔았냐면요 50억 개 이상을 팔아요. 50억 개. 기도하면서 신앙은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제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결정하면 이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절대 타협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어서 경건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